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였습니다. 이제는 개인적 상해, 누군가한테 피해를 줬으면 상해, 이제 다치게 한 거죠. 상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해줄 거냐, 그거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절,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걸 영어로 봤습니다. 사람을 후린 자, 후린 자라고 나왔는데 anyone who kidnaps another, kidnap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영어로 kidnap이 유괴하다는 겁니다. 유괴. 이제 어떤 사람을 유괴한 사람. 이제 옛날에는 어린이들 유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괴해가지고 sells and either sells him. sell은 이제 팔다. 유괴해서 어떻게 합니까? 얘를 팝니다. 또 팔거나 이제 그리고 or still has him. 아니면은 이제 아직 팔지는 않고 이제 납치한 거죠. 이제 감금하고 있는 겁니다. 데리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아직 데리고 있다. When he is caught. 이제 그 사람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되냐? Must be put to death. 여기도 must가 나옵니다. must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put to death. 사형에 처하다. 반드시 사형에 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알고 있는 거는 애들을 유괴해가지고 팔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 보면은 21장에 히브리 종 나왔지 않습니까? 남종, 여종. 그때는 이제 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때 노비 있었고 그랬으니까 뭐 노비를 사고 팔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는 이제 유괴한다는 게 이제 종을 이제 유괴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유괴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어린이만 유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잡아다가 이제 팔아먹는 겁니다. 아니면은 아직 데리고 있습니다. 잡아는 왔는데 아직은 이제 팔 사람을 이제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아직 못 팔고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유괴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잡혔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뭐 어디다가 넘겨가지고 뭐 옥살게 해라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냥 거식해버리라 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정확한 단어가 있습니다. 표현이 인신매매입니다. 사람의 사람 인자에다가 몸신자, 사람의 몸을 매매, 사고팔고 한다는 겁니다. 인신매매한 사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옥에 넣습니까? 뭐 지금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1장에서 16절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 인신매매했으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엄격해 보입니까? 아니면 합당해 보입니까? 아니면은 조금 봐줘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우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못했으니까 나중에 좀 다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조금 봐줘야 되지 않겠냐? 뭐 형량을 좀 줄여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인신매매 한 번만 하고 끝납니까? 애기들 유기한 다음에 팔아먹고, 돈이 한 번 되면은 돈이 쏠쏠하면 그거 한 번 하고 끝내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달리는 폭주기관차입니다. 계속합니다. 안 잡힐 때까지 계속합니다. 잡힐 때까지 계속하겠지요. 그러면은 피해보는 사람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잡아다가 파는 사람 잡히면은 반드시 죽이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 무서워서 어떻게 돌아다닙니까? 애들이 돌아다니겠습니까? 뭐 종이 있는 시대였으면은 종들이 밖으로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밖에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언제 납치해 갈지 이제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 잡아다가 파는 사람
잡히면 반드시 죽여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하면은 나도 죽는구나. 그래서 이제 경계가 됩니다. 경고가 됩니다. 아, 인신매매 하면 안 되겠다. 사람 잡아다 팔면 안 되겠다. 그리고 또 뭐가 됩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법의 심판이 이렇게 바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그 일을 안 할 뿐더러 또한 피해보는 사람이 줄어들고 안전하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이 범죄율도 줄어들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안 보게 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이러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뭐냐면은 이제 애들이 뭐 장난치다가 뭐 잘못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벼운 뭐 일들은 이제 봐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야, 네가 이렇게 장난치다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뭘 깨먹었다, 유리를 잠깐 깨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혼내고 봐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이게 사고를 친 게 다른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그럼 이거 봐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는 한번 크게 혼나야 됩니다. 그거는 한번 크게 혼나면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부모님이 이렇게 했더니 엄청나게 화내더라. 이거는 진짜 하면 안 되는가 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식도 이제 좀 사소한 일은 봐줄 수가 있는데 너무 큰 잘못을 하면은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봐주면 안 됩니다. 크게 한번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시는 그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어떻습니까? 사람 잡아다가 인신매매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 그래서 그렇게 엄격하게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맹세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뭐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런 약속하고 막 맹세하고 자신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33절부터 37절까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 말씀이 써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맹세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이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복권이 되면 내가 너한테 절반을 주겠다. 뭐 이런 맹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쓴 복음. 이제 거기서 이제 5장 33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헛맹세. 쓸데없는 맹세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맹세를 하지 마라.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네가 맹세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지키라, 이런 말을 옛날에는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었으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랍니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세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하늘로도 말라.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35절입니다. 땅으로도 말라. 야, 내가 이 땅을 걸고 너한테 맹세한다. 내 땅 걸고 너한테 맹세할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국가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맹세할게. 유대인들은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 야, 내가 저기 창경궁 뭐 하여튼간 뭐 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를 두고 맹세하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내가 대전을 두고 맹세하니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입니다. 내 머리로도 말라.
야, 내 머리카락을 두고 내가 너한테 맹세한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머리카락을 희게 하고 검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지금은 뭐 염색해가지고 검게도 하고 희게도 하는데, 그냥 그 염색 말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야, 내 머리카락을 휘어져라 하면 휘어지고, 내 머리카락을 검어져라 하면 검어집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머리카락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머리카락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너 능력 없잖아. 근데 왜 네가 맹세하고 있어? 너 그럴 능력 있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은, 아, 네 말을 들어보니까 옳다. 그냥 옳다고 얘만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라,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 말이 진짜면 내가 맹세하는데,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뭐 대전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을 두고 내 머리카락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거는 넌 내 손에 장을 지져.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만 하라는 겁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은 알지 않습니까? 요점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뭐 맹세를 했으면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구약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너 능력 없어. 너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너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맹세를 해가지고 인생이 좀 잘못된 사람들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입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구약 성경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입다가 이제 그 대적을 물리치는데,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에 있는 입다입니다. 그 장군인가 하여튼간 우두머리가 됐는데, 그 입다가 하나님, 제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은 돌아올 때 가장 먼저 와서 나를 맞아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전투에 나갔는데 적군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제 승전을 했으니까 기뻐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오겠습니까? 지 딸이 나온 겁니다. 지 딸이. 입다 딸이 승전에서 돌아오니까 가장 먼저 자기 아버지를 이제 축하해 주려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자기가 승전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로 드리겠다고. 아니, 그런 쓸데없는 맹세를 왜 합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입다가 자기가 맹세했다고 해가지고 나는 이 맹세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딸을 죽게 합니다. 제물로 드려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맹세. 결국 자기 딸 죽였습니다. 자기가 쓸데없는 맹세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맹세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쓸데없는 허세입니다. 자기 과시. 왜 그런 맹세를 합니까?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세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구약이었고, 이번에는 신약에 나온 사람 중에 또 맹세해가지고 거시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헤롯 왕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헤롯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이제 자기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처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자기 동생의 아내입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이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자기 동생은 하여튼간 죽였나 하여튼간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의 아내를 이제 자기 아내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선지자 아닙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왔는데 침례 요한이, 당신이 당신의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당신 아내로 삼는 것은 잘못됐다고 책망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을 옥에다 가다 버렸습니다. 뭐 이제 그것도 이제 잘못된 건데, 더 잘못된 일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은 이제 생일잔치가 있는데, 그 헤롯 왕의 동생의 아내, 그 아내가 이제 헤로디아입니다. 그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의 아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헤로디아의 딸이 있습니다. 딸. 이제 생일잔치니까 그 딸 보고 춤을 막 추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춤을 막
주니까 그 헤롯 왕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딸의 어머니가 헤로디아지 않습니까? 그 여자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를 갈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갈고 있냐면은 침례 요한이 지금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서 아내를 삼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제 이를 가는 겁니다. 자기를 이제 모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헤로디아가 자기 딸한테 뭘 구하라고 시키냐면은 저 옥에 있는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헤롯 왕한테 구하라고 그걸 요청을 합니다. 그걸 들었을 때 헤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이미 맹세를 했습니다. 나라의 절반위를 주겠다. 무엇이라도 해주겠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딸이 와가지고 침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달라고 합니다. 이거 해줘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맹세를 했습니다. 자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신하들 다 있습니다. 다 보는 데서 거기서 맹세를 해놨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맹세 때문에 결국 침례 요한을 거시기 하게 됩니다. 헤롯이 결국에는 금방 죽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까 죽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쓸데없는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과시, 자만, 자랑 그런 걸 위해서 맹세합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입다라는 장군, 입다라는 사람, 그리고 신약에서 헤롯 왕 쓸데없는 맹세해가지고 인생이 거시기 돼버렸죠. 안 좋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에 대해서 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했다시피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야, 내가 내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뭐 복권 되면은 절반 줄게. 야, 내가 내 능력을 걸고서는 너한테 맹세하는데 뭐 해줄게. 아니,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 맹세를 보증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지킬 힘도 없잖아.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되면은 장 안 지집니다. 손에다 5손가락, 10손가락에다 장 지진다고 해놓고서는 하나도 안 지집니다. 언제 내가 그랬냐? 내가 언제 그런 맹세했냐 하면서 소리도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맹세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약속은, 언약은 누가 합니까?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하는 겁니다.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호흡에 있나니 그 숨이 끊어지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의 호흡은 끊어지면 끝입니다. 자기 생명도 주관을 못하는데 무슨 능력으로 맹세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이 약속이죠? 맹세랑 비슷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 지키실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한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맹세입니다. 언약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킬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야, 내가 언제 그랬냐?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것 반드시 지키십니다. 사람은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랬냐? 나 능력 없어서 못 해준다. 손에 장 못 찢은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그 약속 지켜주십니다. 꼭 예수님 믿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1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의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 사람을 유기해서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 팔고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생각해 볼 때는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회가 유지가 안 됩니다. 경계를 받지 않습니다. 야, 해도 돼. 조금만 갔다 오면 돼. 이런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인신매매하면, 납치하면, 사고 팔면 반드시 죽여라. 그래야 사람이 경고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죽는가 보다. 하지 말자.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가 유지됩니다. 거리를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를 유지시켜 줍니다. 범죄율을 낮춰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으로 옳다는 것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납치하거나 유괴해서 사고 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말씀하신 대로 이 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를 다닐 때 마음이 불안하지 않게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맹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맹세는 하지 마라. 맹세는 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네 머리카락 하나도 네가 희고 검게 할 수 없으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입다는 맹세했다가 자기 딸을 죽게 하였고, 헤로당은 침례 요한을 거시기 하게 되었습니다. 쓸데없는 맹세해가지고 인생이 거시기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맹세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맹세를 지킬 능력이 없다. 맹세를 다 이룰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에 쓸데없는 헛된 맹세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쓸데없는 약속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알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 구원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 예수님 믿으면 내가 너와 네 집 구원해 줄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러하니 하나님, 꼭 예수님 믿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말지어다. 아멘.